축복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어머님의 이 본연의 위치와 섭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어머님의 온갖 박해와 또 현지님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섭리적인 활동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30여 개의 소송을 통해서 현지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지님은 침묵해 오셨습니다. 어머님께 서신을 보내기도 하시고 직접 수차례 만나서 어머님이 본연의 원리적인 위치로 돌아오셔서 참 어머니로서의 그런 섭리적인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현지님께서 이토록 노력해 오신 것은 어머님이 이 실패한 해화를 대신해서 복귀된 해화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참 아버님의 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본연의 원리적인 위치와 또 그 섭리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머님은 하나님의 이성성상 가운데 이 여성상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장 신성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앞에서 참된 여동생, 또 참된 아내가 되시고 또 어머니의 위치에서 참된 어머니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것은 모든 여성의 선례가 되어서 어머님처럼 모든 여성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해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와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지 않는 아담의 입장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 세계에 있는 여성 가운데 이 후해와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선택해서 재창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에 의해서 이 참 어머님의 사명을 위에서 세워진 이런 분은
이제 참 아버님에 의해서 타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해와의 입장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참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신 분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여성상을 실체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딸, 또 참 아버님의 참된 여동생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앞에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할 책임을 하고, 그래서 모든 여성의 선례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어머님의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어머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참 어머니가 되어야 할 그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어머님께서 해오신 일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에 이 한국 목회자 특별 집회에서 어머니가 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동안 어머니가 1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냐면,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계시는 독생녀 어머니와 하나 돼서 나가는 대로 탄탄대로 축복이 영원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참 하늘 부모님이라고 변경을 하고 이제 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그분이 아니라 본인을 독생녀라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책임을 가진 분은 독생녀를 만나야 돼. 독생녀를 만나기 전 자기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려서는 안 돼. 통일교회 6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누누이 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알 거야. 결국은 참 아버님이 이 독생녀 어머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참 아버님이 몰라보고 또 주체로 모시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려왔다고 참 아버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어머님이 한 일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부모경을 만들어라 했어. 그랬더니 그게 나왔어. 그런데 보니 이건 아니야. 이것은 아버님의 일기야. 경전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해봐라 했어. 결국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모은 그 책이 경전이 아니라 그냥 범인의, 일반인의 일기장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부모는 영원해. 이것은 바로 정리하지 못하시고 가신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아들이 나왔어. 앞으로 섭리완성의 모델은 독생녀 참 어머니다. 즉 참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을 세워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니라 현지님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 10년간 어머니가 해온 일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이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천승전을 오게 될 때 뭘 느끼냐? 인간의 힘으로? 아니야. 여러분, 청승전이 무엇입니까? 이 청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20년 9월 28일 청평에 공개된 그 두 개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동상을 보면 지금 두 개의 동상이죠. 지금 어머님이 10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승전에 있는 두 개의 동상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이 동상 두 개를 보면서 기도자들에게 또 축복가정들에게 뭘 느끼냐고 묻고 있습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동상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의 동상은 지금 어머니가 중심에 계시면서 그 어머니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상관없이 또 인종에 상관없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두 어머님을 숭배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동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에 지금 어머님이 서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참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래 지금 참 아버님과의 어머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동상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이 중심, 어머니가 참 아버님 앞에 주체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어머님의 주변에 위치해 놓은 그 동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님이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머니의 발언과 어머니의 이 두 가지 동상입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가 가시할 길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실패한 해와를 대신해서 승리해야 되는 어머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2003년 6월 19일 참 아버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여자들을 대표해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효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실체 부모가 돼야지요. 이것이 바로 어머님이 가야 할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참된 딸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과거에서부터 쭉 아브라함 정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체는 하나입니다. 또 원리가는 그걸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남성격 주체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라는 거죠. 왜 어머니가 하늘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어머니가 성육신한 존재가 본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하늘 부모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18일에 어머님은 축복가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000년을 길러나온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진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줘. 알겠나? 본인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중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만물을 세우기도 하기도 하고 인간을 세우기도 하면서 그 만물과 인간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해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전통이 시작되면서 그러한 신격화와 우상화를 금지시킵니다. 본연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만물과 인간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번 여러분, 이 신격화와 우상숭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 아버님의 1959년 3월 15일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저버리고 다른 무엇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만물과 인간을 세우는 것. 결국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참된 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하나님의 참된 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인류가 그토록 하늘 앞에 모욕감을 주고 하늘을 배신했던 그 일을 끝마쳐야 하는, 해와의 실패를 대신해서 승리해야 되는 어머니가 과거에 타락 인류가 저질렀던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스스로가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이것이 바로 10여 년간 어머니가 걸어오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머니는 승리하는 복귀된 해와가 되시기 위해서는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와가 저지른 이 주관성 전도의 실패를 승리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1999년 10월 15일에 참 아버님은 이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하나는 선생님을 절대 믿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불신한 해와의 역사를 탕감해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관성 전도한 걸 복귀해주지 않고는 해방권이 안 나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님 앞에 어머님이 승리해야 되는, 어머님과 관계에서 섭리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의 본연의 섭리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여 년간 어머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서회가 그동안 밝혀온 것, 또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원리,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또 참 아버님의 가르침, 말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완전히 위배되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독생녀 신학을 앞세워 왔습니다. 어머님은 탄생 때부터 혈통 전환되고 원죄 청산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반면에 참 아버님은 어머님에 의해서 혈통이 전환되고 원죄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독생녀로 탄생했지만 참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의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어머님을 준비하기 위한 섭리적인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님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고요? 어머님이 주체라 이 말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앞에 대상의 위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사탄과 하나 돼서 본인이 주체적 자리에 서서 아담을 실패의 길로 내몰았던 그러한 해와의 주관성의 전도의 잘못을 스스로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어머니가 주장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인데, 어머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주체인데, 참 아버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그동안 이 어머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즉, 어머님을 주체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이 주체의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섭리도 완성될 수 없었다라고 참 아버님의 생애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부산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3년간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사명을 지상에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19년 7월 25일이 아니라 2020년 2월 18일 말씀이죠. 예. 즉 아버님께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님이 성화하신 다음에 아버님이 뭐 3년간 심요 그런 걸 했다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실패한 아버님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 성화 이후 3년을 보낸 것입니다. 최근 2020년 11월 11일에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하고 많은 일을 벌였다. 그것이 바로 60년 통일교의 역사라고 아버님을 그렇게 책임 못한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부산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오마한 재림 메시아 앞에 독생녀가 나타나야 하는 거야. 여자가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를 무시했잖아. 이 여자가 누굽니까? 어머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완성이 될 수 없어라고 지금 어머니가 아버님의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실패했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님은 성화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참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씀은 다 이뤘다가 아니라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루지도 못해놓고 가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일이 있는데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젠 나머지를 부탁한다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야지 왜 다 이루지도 못한 걸 가지고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며 연계에 갔느냐라고 지금 어머님은 아버님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은 실패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부산교회입니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한다. 2020년 5월 8일 말씀입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꼬리는 누가 했어? 참 어머니만이 꼬리냈어. 그래서 나는 천일국을 선포했어. 지금 이것이 바로 그동안 10년간 어머니가 걸어왔던 길의 평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1960년 성원과 함께 살았던 이 아버님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본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아버님의 사촌 동생이고 어릴 때부터 참 아버님을 모셔왔던, 그래서 얼마 전에 성화하셨던 이 문용현 회장님께서 지난 2020년 2월 15일에 육성으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문용현 회장님께서 어머님을 면담할 때 어머니가 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주가 무슨 재림주예요? 시골 골목길에 골목대장도 못 되는 게 무슨 재림주예요? 여러분, 독생녀 신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발언과 행동, 또 이미 수년 전부터, 이건 일본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어머니가 어머니의 의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자, 주체의 자리에 앉아있는, 수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이 어머님의 모습,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머님이 참 아버님의 참된 아내가 되지 못하고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겁니다. 어머니가 걸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길과 책임은 바로 참 아버님의 이 영적 권위가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00년 12월 23일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속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을 때는 탕감 시대였고 그것을 지나 장손을 모셔서 부자지 관계의 도를 세운 후에는 어머니도 축복한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의 영적 권위와 그 후계자가 결정되면 어머니 스스로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또 가족 전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전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1998년 7월 19일 현지님을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시키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당신의 영적 권위를 현지님께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의 후계자로 공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내는 기름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고 아담 아들들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와 복귀섭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에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현진 앞에 갖게 해주는 것이다. 추가한다. 아멘. 자,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비로소 가정을 이루겠다고 출발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이제 세계 전체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 가져가지고 나라를 넘고 세계를 갈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개척한 후에 30세 못 되는 현진을 이와 같이 가정의 부회장을 세우는 것을 부모님으로서는 나로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수비스하고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 탕감복귀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 후에 하늘의 직계 자네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바톤을 여비들을 쓴 출발이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다.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얼마나 낳길 바라냐. 100대가 아니야. 1000대 만들길 바라. 낳길 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서 3차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 이제 섭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의 3대권까지 하나님, 참 부모님, 참 자녀라고 하는 그 중에서 바로 이 종적인 축에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현지민으로 이어지는 이 종적인 축이 세워지면서 아버님이 계시는 모든 메시아로서의 영적 권위를 현지님께 계승하고 또 통일운동의 후계자로 현지님을 세우셨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머님이 분명히 본인의 책임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과 하나 돼서 아버님의 결정을 따라서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버님의 이러한 승계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지님의 참된 후계자로서의 이러한 적법한 위치를 박탈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현지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허수아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허수아비로 세운 것이 누구냐면 참가정의 막내 아들인 문형진 씨입니다. 그래서 문형진 씨를 세워서 통일운동의 다양한 단체들을 어머니가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2015년 1월 25일에 문형진 씨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회장 취임식 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행복해하였다. 형진 씨가 그 자리에 쓰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섰다는 거죠? 배우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왜 어머니가 형진 씨를 세웠습니까? 어머니는 왜 그래요? 현지님이 선 이 후계자를 뺏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체자로 형진 씨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님은 이 참아버님의 후계자를 공격하였습니다. 현지님의 섭리적인 일을 방해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이 문형진 씨의 후계자 책봉식으로 왜곡했습니다. 가짜 연계 메시지까지 지시해서 작성케 하였습니다. 이단자, 폭파자, 대신자, 상속자, 소위 선포문을 주도하였습니다. 현지임에 대한 인격살인 캠페인을 지시해서 수많은 통일운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이 기반이 이제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에 오용되었습니다. 현지님의 GPF 활동 방해를 직접 지시해서 주요 국가에서 GPF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문형진 씨와 문국진 씨가 언론에다가 본인들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라고 홍보하는 이 언론 플레이를 뒤에서 배후에서 지시했던 분도 바로 어머님입니다. 또 현지님과 현지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30여 개의 소송을 배후에서 지시한 분도 바로 어머님입니다. 축복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참가정의 장자를 어머님이 배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아버님 성화 후에 현지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대신 허수아비로 세운 그 문형진 씨조차도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머니는 과감하게 문형진 씨조차도 버렸습니다. 버려진 문형진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처리 교회를 창설해서 총과 칼로 악을 멸하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 철장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위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사회 앞에 비난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이건 물론 형진 씨의 책임도 있지만 현진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이 형진 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결말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머님은 자녀들 전체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어머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또 참 아버님을 배신하였고 또 현지님과 자녀님들을 배신하면서 모든 신성한 관계, 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회기대 정분합장에 표현되는 이 모든 신성한 관계,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이 넘쳐야 되는 이러한 신성한 관계를 모두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이러한 모든 신성한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가정이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의
참가정이 중심의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님이 아닙니까? 참가정은 축복의 이상의 근원이고 인류 보편 구원의 생명나무입니다. 2004년도 12월 2일 아버님 참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타락의 후예인 60억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요건이에요. 축복의 이상,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그 참가정이 인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서 대단히 그 중심적인 그런 기관으로 세워져야 하죠. 그것이 어머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기관인 이 참가정, 하나님을 중심한 이 참가정에 연결된 확대된 참가정의 일원입니다. 1998년 9월 8일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가정은 뭐냐 하면 선생님 가정을 중심 삼고 접붙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인 가정, 확대된 참가정의 일원의 선언적인 책임이 뭐냐면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가정이 주체라면 접붙인 축복가정 전체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된 기반, 하나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인 기준, 가정 기준으로부터 세계적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가정의 정체성이고 섭리적인 책임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 참 가정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9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섭리기관의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 40년 역사를 끝내고 이제 가정연합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축복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그 교회가 아니라 통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기관이 아니라 참 가정을 중심하고 이것이 다른 가정들에게 국가, 세계로 확대되는 것. 하나님 주권의 세계가 건설되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세워지는 그 뿌리인 참 가정이 이제 중요한 기관으로 서는 때가 바로 가정연합 창설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론 아버님과 현지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어머님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참가정 대신에 교회, 그것도 어머님을 숭배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이 확대된 참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주 신성한 그 책임을 해야 되는 공동창조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그 축복 가정을 이제 어머니를 숭배하는 종으로 취급하고 종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이런 어머니가 반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2020년 2월 18일 나를 기쁘게 해줄 프로그램은 없나? 이게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한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이야. 지금의 때는 여러분의 머리로 내가 하는 일을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축복가정은 더 이상 어머님의 눈에는 이 독생녀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는 더 이상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자녀고 확대된 참가정의 일원이고 신성한 섭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독생녀를 숭배해야 되는 종의
불과합니다. 축복한 여러분, 하늘 부모님 성회의 창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세계 통일신령협회, 가정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명칭이라 조직의 명칭은 그 조직의 비전과 사명과 해야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명칭 아닙니까?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가짜신을 만들어서 그 가짜신의 성육신한 어머니로 신격화하고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 성회인데, 결국은 이것은 독생녀를 숭배하는 교단을 창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어머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현지님과 자녀님들을 배신하였고 모든 신성간 관계를 훼손하였습니다. 복귀된 가인의 입장인 축복 가정들도 종 취급하면서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이 참 가정을 파괴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숭배하는 교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머니가 6,000년 전 해와처럼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참 가정의 이상 전체를 지금 파괴한 겁니다. 참 아버님의 영적 권위가 현지님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그 섭리적인 내용들이 지상에서 현지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참가정과 축복가정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확대되는 이 정말 중요한 천일국 창건 시대에 있어서 후천 개벽의 시대에 있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참 아버님의 유업을 파괴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통일운동 분열의 원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 여러분,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참 부모님의 반쪽이라고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을 참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이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된 이러한 범죄를 참 어머님이니까 그 참 어머님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신 분의 본연의 원리적인 위치와 책임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분을 참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참 어머님은 결국 어떤 분이에요? 참 어머님에 대한 원리적 위치와 섭리적 사명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분을 어머님을 통해서 보여져 있는 삶이 참 어머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참 어머님인 거고 아버님을 배신하고 자녀들을 다 배신하고 인류를 다 배신하는 것이 어머님이라고 한다면 그거 참 어머니란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지금까지 독생녀의 이름으로 자행해온 이 모든 것은 원래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본연의 원리적인 위치와 선리적인 사명으로부터 철저하게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 어머니가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한 개인이 한 겁니다. 참 어머니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분을 참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참 어머님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머님을 저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어머님은 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그 순간 이 어머님의 이분의 범죄는 정당화되고 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원리적 위치와 사명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분이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본인이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반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분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참 어머님이 아닙니다. 그 한 개인, 한 학자 여사가 되어버린 이분의 비참한 모습이 지금의 현실입니다.